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전도서 5장 8절로 17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가져오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불의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끝없이 집착하는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자족하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족하며 기뻐합시다. 자족하며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전도자 솔로몬은 18절 전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라고 했습니다. 그 일평생이라는 것은 그의 사는 날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명, 그의 수명, 그의 생명 수명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로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죠. 우리에게 육신의 수면의 잠은 영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 것은 새로운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간밤에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날을 부활의 소생의 그러한 은혜를 주시듯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신 날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앞에서 쭉 살펴보았죠.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자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6장 6절의 말씀이죠.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해 아래에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이것을 아는 인생은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크든 적든 많든 적든 어떠한 소득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나에게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물이 많고 부유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아파 본 사람은 이 생명의 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잘 압니다. 저도 허리 척추 골절성으로 지붕에서 떨어져서 한 달간 병원에 누워있고 또 퇴원해서도 2달간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마음이 절실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면은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떠한 환경에 일을 하든지 내 사업이 크든 적든지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족, 친구, 관계, 일터, 생업, 이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서 자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기쁨, 낙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은 많이 가짐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준 몫이다, 그의 분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에서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개역 한글판 분복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픔의 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둠과 같은 터널에 우리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은 18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몫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물을 안 주었는데요, 나는 부여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주 부여하고 막 차고 넘칠 만큼 주셔야 재물과 부여를 주셨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하루 세끼 한 끼만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여건을 주셨다, 재물 물질을 주셨다, 이것이 나에게 있으니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또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능히 누리게 하시며라는 이 말씀입니다. 능히 누리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과 부여,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능히 누리게 한다, 이것을 능히 잘 관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요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유도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 나에게 일터, 사업장,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은, 잘 해석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면은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든지 5달란트를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신 것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잘 선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쌓아두려고만 하고 자기의 것인 마냥 여기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면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죠. 그런데 나에게 준 것이 콩 한쪽이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능히 잘 다스리는 사람, 반쪽으로 당신도 어떠시요? 나도 반이나 있으니 감사하게 먹겠소. 이렇게 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은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능히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신 분복인 줄로 알고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8절, 19절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자족하며 그 가운데에서 낙을 누리는 것, 이럴 때에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 그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의 생명의 날,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 이것을 과거의 자기의 생명의 날, 삶의 여정, 인생,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앞으로 미래의 자기의 생명의 날, 자기의 삶,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과거로 볼 때에 이 과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관념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기쁨이 있으니까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인생의 풍파, 그런 것들 다 지나가고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생명의 날을 앞으로 다가올 불안전한 미래, 그것으로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오게 될지, 뭐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될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부분이고, 오늘 하루 나는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오늘 제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자족하며 낙을 누리는 것, 이 속에서 그 답을 한번 도출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삶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신 은총, 뭐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신 그 모든 삶의 환경들, 이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해석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더욱 귀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풍랑이 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해석하면은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환난이 오고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해 주실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특별히 성도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전도서 말씀에서 주신 전도서 3장 11절을 근거로 본다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과거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미래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조건에 따른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밝음, 빛 자체이십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낙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염려,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그 염려가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도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불의한 모습을 보거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적을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미미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미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맞이할 때에 이 세상 허물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하루의 삶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삶을 해석하게 해주셨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참된 기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해결하게 해주시오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전수되게 하옵소서. 수요일밤 기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람의 인맥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복도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